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일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무뚝뚝한 남편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었던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써서 스스로 남편의 입에서 사랑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 줄 알아?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거 왜 물어봐? 썰렁해래. 썰렁해. 남편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보, 썰렁해의 반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사실 아내는 사랑해라는 답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죠. 눈만 껌뻑껌뻑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심한 사람이. 그래서 애교 섞인 말로 힌트를 줍니다. 지금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인데.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너무 오래된 조크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썰렁해의 반대말이 사랑해라면 진짜 사랑해의 반대말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해의 반대말 하면 미워해? 아니면 안 사랑해? 그런데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 그랬더니 사랑했어예요 라고 말이죠. 제가 가슴이 쿡 찔렸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어 라는 말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참 특별해요, 그죠?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런데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너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라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을 하면서 진짜 이것이 사랑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했었던 그 기억의 잔재를 붙들고 말이죠. 진짜 사랑은 지금 사랑입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어 라는 과거형이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제겐 설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 진짜 사랑, 지금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행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에 겨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찾아가며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지금 따끈따끈한 진짜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진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내가 찾아가리라.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멈출 수 없죠. 연기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고 좀 찝찝한 분은 이렇게 다시 고쳐서 말해 보시죠. 사랑하나? 예, 오늘 야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설교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푸른 눈의 괴물을 마주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푸른 눈의 괴물, 영어로는 Green-eyed Monster라고 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인데 우리가 그냥 번역하기를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신지,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을 그냥 마주쳐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완 괴물이죠. 이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은 셰익스피어가 오텔로라고 하는 그의 그 4대 비극 중에 한 소설에서 얘기한 질투를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순결치 않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투해서 아내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 그 사건을 그린, 그 이야기를 그린 오텔로에서 셰익스피어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푸른 눈을 가진 green-eyed,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그래서 왜 녹색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검색을 해봤더니 셰익스피어의 오텔로 전에는 노란색이 질투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노란 장미를 선물하는 건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난 당신을 질투하고 있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이 노란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질투를 표현하지 않고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책에, 소설에 그렇게 쓴 거죠. 그 이후로 녹색이,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이 의심, 시기, 질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색깔로 영국에서는
전해지게 되었고, 그게 온 유럽과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녹색, green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이 뭐 그린라이트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관계가 좀 잘 되거나 일이 잘 되면 그린라이트라는 얘기를 아마 신호등의 그런 푸른 빛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 그린이라는 색깔, 푸른 색깔은 굉장히 우리 눈에 신선하고 좋은 색이잖아요. 생명을 나타내고 소망을 나타내고 푸른 싹, 푸른 뭐 들판 뭐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녹색? 뭔가 좀 탁한 녹색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악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의 통로가 아마 그 녹조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면에, 호수면이나 강가에 녹조 낀 거 보셨습니까? 진득진득하고 그 진한 녹색, 같은 녹색인데 그 녹색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불쾌감을 주고, 그죠? 약간 탁식한 뭔가 독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였는지 셰익스피어는 이 질투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의 애완 감정이죠. 애완 괴물이죠.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참 재밌어요, 그죠? 사실은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가 연락됐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건의 원인이 질투, 시기, 투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 집안의 여인들이 시기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주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난 후에 이 몸종인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본처를. 너무 화가 난 그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에게 인도했던 첩이었지만 그 하갈을 시기해서 내쫓으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 사이의 시기,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동생을 알몸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 형제들의 질투,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사위이기도 하고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큰 교훈을 남기는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있죠. 이 질투라는 감정은 그렇게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질투도 있어요. 적당한 질투, 시의적절한 질투는요 삶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김정혜와 결혼하게 된 게 질투 때문인가 아시는, 뭐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도 없지. 사실은 제게 연적이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뭐 악기 연주도 잘하고,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조금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멋진 형이었었는데, 나이가 1살 비었습니다. 한 학년이었는데 뭐 그런 건 다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에 나보다 잘난 놈이 한둘이겠어. 근데 문제는 그놈이 정혜를 좋아했던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저는 그 형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태국 땅에서 120원쯤 했을 거예요. 그때 모나카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열매 맺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피드예요, 스피드.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지휘를 하고 있었고 또 제 아내는 그 학생 선거대회에 그 서기와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대 일로 굉장히 중요한 나눌 말이 있으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내 얘기를 하니까 입을 막 더듬네.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조금 기다려라. 교회 와서 있으면 내가 굉장히 그 선거대의 문제로 심각하게 얘기할 게 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 걸음에 달려온 거죠. 무슨 일인가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내는 듯 하다가 냉장고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120원짜리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주면서 사실 정혜야, 내가 널 좋아했어.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자그마한 질투는 내가 이 사람을 놓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질투는 오늘의 저희 가정을 이루는 촉매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후에 저희가 결혼하기까지 그 사이에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질투 때문에 저희들 관계에 좀 힘든 일도 있었고 하마터면 사랑을 놓칠 뻔한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질투가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나고 나면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민망해서 다시는 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흑역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질투는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없었으면 더 좋을 만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안에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질투다. 엘카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는 이름하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질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당신의 성품 중에 아주 강렬한 한 부분을 그 이름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급하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이 일부러 흠을 잡기 위해서 시비를 걸죠. 아니, 당신은 선생이라면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저렇게 부정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 이런 건 좀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여러분, 여기 질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가페 사랑, 진정한 사랑,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같은 말입니다, 질투하지 않는다. 참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다분히 서구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기반으로 번역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Do not worship any other God.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For the Lord. 여기서 대문자로 Lord 모두가 대문자로 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쓰기를 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그대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부 대문자로 Lord, 그냥 앞에만 L자를 쓸 때는 그냥 주여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데,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모두가 대문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다. 이걸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질투예요. 질투가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나를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거나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거기에 화내는 감정, 이게 질투잖아요. 그게 젤러스예요. 젤러시. 근데 젤러스라고 하는 건 이제 형용사지만, 그러니까 whose name is jealous.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is jealous God, jealous God.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질투는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말하는,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질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푸른 눈을 가진 괴물과 동일시해서, 어떤 말씀도 그렇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이 말씀 자체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무슨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질투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죠. 그러다 큰일 나겠다. 뭐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여자가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으면 온유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한을 품으면?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감정을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독립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를 하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게, 가끔 우리가 무슨 느님, 무슨 님자를 붙여서 뭐 유느님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좀 귀여운 말로, 그냥 문화적인 말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종교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말이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십계명에 어긋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되니까.
사실은 좀 피해야 할 말이긴 한데 꼭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만, 님자는 보통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나 그 존중의 뜻을 할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캐톨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통 우리의 그 토속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애국가도 지금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애국가 가사는 하나님이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이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존재할 어떤 이유도 원인이 되는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스스로 충만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다. 그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The only one.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그 하나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하나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 제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별칭으로 하나님이 불리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질투는요,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들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내 거가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게 내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취해야 될 거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먼저 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잘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나 말고 저 사람을 좋아하지? 그게 질투잖아요. 근데 그 질투에는, 그 질투하는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전능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질투를 하시겠어요? 그냥 내 거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개념의 질투, 또 우리 성경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그 질투, 이 질투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뭐가 다를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미묘한 그런 어떤 의심과 질투가 존재하죠. 이게 이제 병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이 집착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정말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 말고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 질투라는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괴물에 먹잇감이 돼가지고 정말 지나고 나면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만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의 이런 그 삶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나 봐.
사실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자기를 질투하는 것 같다고. 착각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 걸 내 거로 만들 수 없어서 질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분이 질투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그죠? 어떻게든지 그분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죠. 그분이 불쾌해하지 않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을 모색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은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엘, 알레프, 황소죠. 그리고 지팡이, 라멧. 황소는 권위의 힘의 상징이고, 지팡이도 권위, 다스림 상징이다. 그래서 황소와 지팡이의 조합,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다.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그 글자 하나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 발음 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카나 혹은 칸나라고 읽으면 맞습니다.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 엘카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질투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질투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것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인가? 그리고 그 내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나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 칸나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의 칸나의 어근은 캔입니다. 캔. 이 앞에 두 글자에 그 알레프를 붙여서 그 칸나라고 발음을 하는데, 물론 여기 모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을 따로 이렇게 쓰지 않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옛날 그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모음이 없습니다. 칸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 캔이에요. 캔. 이 캔이 무슨 뜻이냐? 이 캔의 첫 글자인 쿠프라고도 하고 코프라고도 합니다. 쿠프라도 하고, 제가 보통 한국말로 표현할 때 코프라고도 하고 혹은 쿠프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 쿠프라고 현재로 쓰는 이 단어를 지난번 우리가 함께 분해했던 것처럼 모세 때, 그러니까 기원전 약 1500년경에는 이 쿠프라는 글자가 원래 어떤 상형 문자였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상형 문자가 쓰여졌던 돌판에 이 쿠프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게 무슨 모양 같으세요, 여러분? 사탕? 근데 이게요, 지평선에 내려가는 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의 원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나누어지다 라는 뜻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사실 이 쿠프가 원숭이를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쿠프가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도시의 첫 글자가 쿠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분리됐다. 거룩하게 분리된 존재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인데, 뭐 여러분 아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카도시의 첫 글자가 이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겁니다. 저는 두 번째인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약 기원전 1000년도에는 이 모양이 어떻게 변했냐면 세워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쿠프는 그 세워진 것의 반쪽만 남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뜻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태양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혹은 동그라미,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상징하는 둥근 물체나 둥근 형태의 어떤 물건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자, 그 뒤에 붙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눈. 이 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기억하시려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을 하시는 분, 눈의 아들이죠. 그 눈의 첫 글자가 이 눈입니다. 알파벳의 눈인데, 이 눈이 모세 때는 어떤 모양이었느냐? 재밌습니다. 모세 때는 이게 이런 모양이었어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 시절, 다윗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런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렇게 눈이라는 글자, D글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 눈은 두 개의 글자가 있어요. 이건 보통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표기하고요, 맨 끝에 들어갈 때는, 다시 말하면 어미에 들어갈 때 이 눈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새싹, 생명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새싹이에요, 새싹. 생명. offspring,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개념이 모여서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둥지. 생명을 담은 동그란 물체인 거예요. 생명을 구별해서 담은 둥근 물체. 뭡니까? 둥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가 모인 이 히브리어를 둥지, 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내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는 그 질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어 자체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뿌리의 의미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러면 나는 질투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질투의 의미, 둥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원래 의미, 뜻한 바는 뭘까요? 어미새의 사랑입니다. 이 질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녀가 꼭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한 것 같아. 나보다 다른 어떤 그런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내겐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느끼는 그런 질투,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함, 불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 한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근데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래서 전처가 다른 남자하고 좋아 지낸다고 해서 그 살해라는 사건이 또 나왔대. 거의 뭐 하루 걸러끔씩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다 질투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깔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렇게 잘못 다루게 되면 상상도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이 칸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미새가 자기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을, 그죠? offspring들을 지키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질투라는 감정은 어디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함이고 어디에 대한 진노입니까? 그런 우리들, 그냥 기회만 있으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원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선언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평가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놓고선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오늘 예배 좋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어떤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최초의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 지혜로, 내 아름다움으로, 그렇죠? 보암직도 쉽고 먹음직도 쉽고 지혜롭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 한번 살아볼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돼볼 거야. 여러분, 원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화낼 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고 진노하시는 부분은 뭐냐? 그런 우리들을 그 둥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뱀새끼, 그리고 무서운 맹금류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그게 축복인데, 그게 은혜인데, 자꾸만 틈만 나면 그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것에 대한 처절한 싸움인 거죠. 여러분,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인 거죠.
만약에 이게 옹졸한 소유욕이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질투처럼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뭐 잘 되는 것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 손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내 품에 안기 위해, 내가 너희를 내 둥지에 보호하기 위해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지고 내가 죽는다. 어미새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닭장에 불이 났는데 다 닭들이 도망갔는데 암탉 한 마리만 그냥 그대로 땅에 움츠린 채로 타 죽었대죠. 양계장 주인이 들어가서 그 닭을 치우려고 들었더니 새까맣게 타버린 그 딱딱하게 굳은 날개 쭉지에서 병아리 새끼들이 꼬물꼬물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질투를 번역하고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본교회만 섬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얼마나 잡다한 신들을 매일매일 섬기나요? 우리 자식이라는, 물질이라는, 권력이라는. 씁쓸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논설위원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날 당대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조용한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죠. 사람들의 눈이 많이 띄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다른 당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 얘기를 막 작전을 짜면서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어촌의 어부 하나가 개를 잡고 있더래요. 근데 개를 잡고 있는데 막 서로 이제 그 심각한 얘기를 하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부의 그 특별한 행동을 보게 된 거죠. 개를 잡아 집어넣는데 개를 잡는 소쿠리에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노인장, 그거 뚜껑이 없으면 개가 도망갈 텐데?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분들이 누군지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이, 괜찮습니다. 이놈들도요, 요즘 정치인들처럼 누가 기어 올라가라 그러면 그걸 못 보거든요. 서로 잡아 끌어서 한 놈도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죠? 도대체 신앙조차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한,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 어린 것들이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는 이 어린 것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어린 것들이 언제 뱀에게 잡혀갈지, 언제 세파에 그 부는 바람에 휩싸여 날아갈지. 하나님이 노심초사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기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둥지의 사랑, 하나님의 처절한 보호심리, 보호본능, 어미새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둥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질투 안에 머무는 것이 축복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지방에 붙여놓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매일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만지는 그 말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냐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강론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복습하고,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하시죠. 그 맨 끝에 15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질투, 엘카나라고 하는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희가 정말 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요, 너희가 내 질투가 그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라고, 너희를 지키기 위한, 힘없고 능력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한 나의 생명을 바친 사랑인 것을 안다면 너희와 내 사랑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말씀 강좌를 듣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도 아침에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거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나눠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정확해요. 공동번역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든 그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사이에 다른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써야 되니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써야 되니까, 우리의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써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성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도, 그게 힘이 들어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르면 뭐 잘 될까 봐, 내가 지금 가족을 포기하고 내 직장을 포기해도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갈 필요 없어, 뭐 사회에 어떤 거 다른 거 없어,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심지어는 가론 유다의 마인드였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내가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고기 잡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은 고기 있는 거 가지고 훅 하면 5,000명을 먹이는데 뭐.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와, 우리도 한 자리 얻겠는데,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는데,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12명을, 당신이 선택한 자들 12명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건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어떤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틈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죠? 우리 모든 감각이
그 사람에게 다 몰빵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은 다 기울이고 정성은 다 바치고 힘은 다 쏟아라. 뭘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축복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6절부터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항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는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그러니까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게 무슨 경제적인 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교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모든 곳에 내 말씀이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축복되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 항상 내 말을 새겨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신 축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축복이거든요. 너희들이 해서 얻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것들을 너희가 얻고 누리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내 그 질투하는 사랑,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참사랑의 둥지 안에 어린 새들처럼, 여러분, 어린 새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새들이 부모가 아닌 다른 새가 와서 먹이를 주는데 입을 벌린다고 해서 그 새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물론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둥지 안에, 그 품 안에 안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던 그 길목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부르짖으시죠.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어미 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였더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둥지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먹이가 되신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불타는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가 질투라고 번역하는 이 젤러스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똑같은 어원에서 온 zeal, Z-E-A-L, 영어로 G-E-A-L, zeal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는 게 맞아요. zeal은 열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게 맞는 거예요. 얼만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삶의 작은 신들을 이제 그만 버릴 수 없겠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향한 이 꺼질 수 없는 불길 같은, 너희를 향한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너희가 나만 경배하고 나만 높이기를 바라는 소유욕이나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기억하렴. 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내 사랑의 품 안에, 내 날개 밑에 내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거하기를 원할 뿐이야. 우리가 종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점치러 가고 귀신 찾아가면 너들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기적이고 매몰찬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좀 돈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제발 다른 신들 성은 쾌락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너희의 욕심이라는,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그 작은 신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식이라는, 이념이라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난 너희가 점점 더 내 말씀을 너희의 삶 속에 새기고 그 말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해. 제발 팔뚝에라도, 이마에라도. 여러분 얼마나 흉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슴에도 새겨라. 좀 새겨.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너희를 얼마나 기다려주는 사랑이며 너희를 얼마나 존중하는 사랑인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희를 향한 내 zeal, 나의 열심을 잊지 마라. 얼마 전 결혼을 앞둔 부부를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아이를 둘만 낳고 싶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큰아이 성산이가 더 사랑스러우세요? 아니면 은지가 더 사랑스러우세요?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뭐 이거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은지가 그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혼자 막 몸을 긁고 앉아 있는데 어린 게 이게 이제 어렸을 때도 부모가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혼자 울면서 돌아앉아서 눈두덩이를 막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제 온 마음이 다 은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은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축복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우리 성산이가 박사 과정에
학비를 전에 후원했던 회사를 가지 않고 자기의 새로운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서, 근데 뭐 아들들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아들만 그런가? 별로 상의를 안 해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지. 그때 아이가 굉장히 수척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성산이가 참 사랑스러웠어요. 내가 뭐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실 뭐 별로 그때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때는 성산이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사랑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의 그 아이에게 더 많이 가더라.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이것들이 지네들 좋은 사람들 만나더니 전화도 잘 안 해요. 근데 어제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쪼잔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좋아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시고,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러면 이 질투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당신을 향한 그 무지한 사랑. 그냥 질투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 그 넘어서 나를 죽여서, 내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품 안에 머물게 하려는 그 거침없고 그 하염없는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질투라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질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굴복시키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손목에도 머리에도 냉장고에 문에도 화장실에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몇 번은 보게 되는 거울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여러분 지갑 속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의 사진 한 장 꽂고 다니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질투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못난 나를, 약한 나를 그래서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그의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주님 부르시고 헤라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오늘도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는 너를 내 둥지 안에 내 날개 밑에 내 품에 품고 내 사랑으로 먹이기 원한다. 예루살렘아 아멘.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손들을 떠나기 전에 한 1분만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형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약하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그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임자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는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만 불평했지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에게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 한 가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왜 너희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그 잡다하고 별스러울 거 없는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지. 우리를 그 품에 머물게 하시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참고 기다리시며 존중하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랑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냥 스쳐가는 생각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보다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민척하는 잘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는 게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오늘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해요. 정말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둥지 안에 그 하나님의 질투 안에 안전하게
주님 보장하시고 보증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찬송과 눈물,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받으시고 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주의 사랑의 둥지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들, 하는 일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소망인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